때는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요, 한 주일 집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쪽 교회 사정 때문에 이어서 못하고 한 주간 비우고 그 다음 주에 약속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시차도 조금씩 이제 느끼고. 그런데 이번에 18일 주일과 11일 주일 두 번을 뺐습니다. 11일 주일 껴가지고는 멕시코 선교를 가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목사 휴가 받아서 또 사무엘 목사하고 사무엘 집에서 그냥 풍시루처럼 이제 바글바글 한 13명이 같이 지내는데요. 근데 거기 놔두고 우리 갔다 와서 합세해서 며칠 이렇게 지내고 다니엘 목사 이제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주일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게 그 멕시코에 선교를 가게 된 그 목사님의 그 선교 내용이, 한국에서 군목을 하시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 LA 오렌지 카운티 이쪽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목회가 잘 됐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식구가 그쪽 몇 분이 되니까 차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가다가 다른 차에 다쳐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장녀 목사님의 그 큰 따님이 애기도 있고 애기도 둘인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즉사를 하고, 그 사모님이 그 차를 탔는데 사모님도 거의 90% 정도 이제 버리게 됐는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는 아직도 한 70% 정도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 목회를 할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상처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선교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2의 멕시코 시티 다음으로 큰 도시죠.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끝쪽으로 미국 시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도 하고, 아들이 또 LA 쪽에 살고 또 한 딸이 LA 쪽에 살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선교지를 옮기셔서 우리 이제 선교를 작년에도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또 가기로 했는데, 가는 우리 이제 계획 다 세워서 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쓰러지시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이송을 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은 정말 돈이 많지 않으면 이 보험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교 스케줄이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10월달에 반드시 와달라고 선교 현금만 전달을 하고, 그래서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단란한 며칠을 보내고, 그 선교사님 그 내용이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30번 정도를 이제 성도들한테는 뭐 보는 줄 쓰러지기도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번 정도를 쓰러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머리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 다만 큰 상처를 받은 쇼크와 과로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라. 거기서 이상이 없습니다. 연락이 왔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주일 18일 주일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발렌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LA 쪽에서. 거기에 그레이스 백티스트 처치라고 아주 굉장히 큽니다. 땅을 보니까 적어도 한 10몇만 평 되는 것 같아요. 100에이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 교회에서 이제 이지성 목사님 장녀를 주례를 맡았어요. 근데 주례를 늘 저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연락이 왔어요. 주례를 하다가 가끔 영어 단어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해서 이제 가서 사무엘 장남이 좀 영어를 하니까, 그리고 큰 자부가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 뭐 퍼펙트하죠. 링귀스틱을 전공해서, 언어학을 전공해서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며느리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다 이제 맞춰가지고 가서, 딱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지성 목사님의 아이들이랑 다 하는 거예요. 노인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2세, 3세가 영어밖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랑 아버지가 주례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일본 영어를 하는데 짧게 해주면 좋겠다. 어떡합니까? 그
저거 가지고 하고 연습한 거 가지고 세상에 생전 처음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주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나와라 하니까 나오고 앉으라니까 앉고 쓰라니까 쓰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고서 막 아멘이 나오고 이러더라고 말이지. 이런 기회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시는 영어로 주례하고 싶진 않은데 발발발발 저는 떠들면서 어쨌든 영어로 내 생년에 처음 주례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영광 돌립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의 소식이 왔습니다. 2부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사남매를 들고 열심히 하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장남이 19살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님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걸 어쩌나 했는데 장례식부의 절차가 비행기 위에서 하는 시간에 다니엘 목사 대신해서 가서 은혜스럽게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19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67년 전 오늘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와 싹 쓸어버려가지고 북쪽에 있는 2,300개 교회를 다 지네들 재판장으로 바꿔놓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의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25 상기 주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교회 19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 피해보지 못한 것이 세상을 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라자손이 남긴 시인데요. 여러분 고라자손 고라라는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지도력을 항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7도 이상 되는 지진을 내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소속됐던 많은 사람들에서 14,954명인가 죽어버린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라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 아버지 고라 아버지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붙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섞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너희 집은 이게 반역샷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성가를 담당하면서 여두둔, 아삽, 헤만 이런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담당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 자손으로 나오고 있죠.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게이트 키퍼들 그러니까 문지기에서부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늘 먹고 하는 일이 교회를 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가사를 따가지고 찬송을 지키는 이 고라 자손이 특별히 137편과 오늘 85편은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긴 유명한 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오늘 85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제목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6.25 상기주일 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미국에 가면서 이 설교를 다 제목을 넘겨놓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게 되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1차 귀환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화가 아직 조금 덜 풀려서 2차, 3차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알고 싶죠?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 8절 평화, 화평, 피스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혹은 환경을 통해서, 혹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억울해하는 이렇게 정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평화롭게 내려온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평화롭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던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응답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주실 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으로 응답을 하신다. 아멘. 이렇게 화평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의무와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했으면 다시는 뒤돌아서지 말라. 어린애들까지도 뒤돌아서지 말라고. 이게 저희 손자들 미국에 있는데 영어로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결심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얘네들 말을 알아들 수 너무 빨라가지고 거기서 나가지고 살아니까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전진한답니다. 백슬라이딩이 없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관계없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계산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어려운 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교 제사장 국가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구원이 가까웠답니다. 구원이 너무 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어.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손 닿는 데 있습니다. 손 닿는 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할 적에 바로 이런 표현을 썼죠. 회개하라. 구원이 너 손 닿는 데 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멀지 않다. 가까이 온다.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 오고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부활이 가까워 오고 있다.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구원이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울 때,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품 안에 가지고 있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네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말씀과 성령이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크로스하는 부분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 아닙니까? 긍휼과 진리가, 그리고 여기 은혜와 화평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지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로 요약을 하고 집중을 시키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ay 아니면 메시지라고 말하는데요. 그 크로스의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성경의 9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평안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최상과 최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땅에서 찾지 말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쁜 것은 마귀가 가져옵니다. 나쁜 건 받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뭐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게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멩이를 주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골라서 주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말하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어지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을 주겠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물질의 축복까지 나오죠.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이른 비 성령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닫아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그럼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캘리포니아 이랬다 하면 뭐 사막이, 유대 땅 가보면 그냥 사막이 그냥 끝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절딱 방사를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닫아진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와서 다시 채소와 과일을 맺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선결 조건이 뭐죠? 회개 기도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물질 축복 받아서 나눠주기를 바랍니까? 이 물질 축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11조는 그건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나오시다가도 이런 날 나와서 내가 가면 꼭 이 목사는 11조가 되는데 몇 년만 되는지 몰라죠. 그런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서 들어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물질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다들 얼마나 좋아요. 희망선교교회 쌀 1톤, 2톤 한두 번에 광고도 하지 말래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설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Get more money. 그랬더니 이 노숙자들이 설교 잘한다. 조금 이따 설교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Save more money. 저축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설교 정말 잘한다. 세 번째 뭐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죠? Give more money. 그랬더니 정말 주라고만 해서 나가더랍니다.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어서 주는 게 낫지. 폐에 일어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모든 기도도 주고 찬송도 주고 전도도 주고 봉사도 주고 김밥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줘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건강하지.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13절입니다. 의가 죄 앞에 앞서 행하며 죄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죄 앞에 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지 말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I am the way. 그 길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죠. I am the truth. 진리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만. I am the life. 생명도 예수님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만드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여러분이 포기해서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심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종적을 일본말은 아시아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아토. 그게 주의 종적. 영어 성경에는 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삼는다. 그 종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스텝을 웨이로 삼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정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 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이다.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상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땅 파고 길 만들려고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명, 레멘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까만 것을 그것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검은데 검을 여자에다가 밝아온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게 되면 온 세상을 밝게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별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가 그분의 신들림에 신발을 끈을 묶었다 풀었다,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준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이며 최상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아직 불안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출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을 강같이 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덩이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응답을 받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원이 가까우게 하시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십니다.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시편 85편을 음미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6개월을 정리하면서 6.25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가까워 왔사오니 영적으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 물질의 풍성함 돌아가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대한 틀이 움직이게 될 때 거기에 소속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은 똑같은 운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은총과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열쇠와 같고